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의 선한 도우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또 이 나라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시며 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노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나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라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주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할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라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의 사령관, 그가 이제 아마 총책임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를 모아서 이제 다 끌고 가는 것이죠. 끌고 가다가 예레미야도 잡혀가서 결박되어 가는 중에 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2절에 보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통 적군의 사령관이면 그 책임자가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을 시킨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정상이겠습니까? 우리 바벨론은 이렇게 위대하다. 우리 바벨론한테 함부로 대하다간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바벨론의 힘이 이 정도야 하고 자기들의 군사력과 자기들의 강한 나라의 어떤 힘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령관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이 이곳에 선포한 재난 그대로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지 성경은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아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연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속성, 이 사람들의 종교,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구나.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고 하나님을 연구하다 보니까 출애굽 사건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느부사라단이 접하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구나.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굳고 항복해라, 항복해 산다. 아니 자기들이 심어놓은 첩자도 아니고 자기 친 바벨론 성향의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도 아닌데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신기한 일들을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셨는데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망했지? 이들이 하나님이 선포한 재난을 이들이 듣지 않았구나,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이것을 이 느부사라단이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도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 성경에도 내 백성은 알지 못해. 다른 백성은 아는데 마치 라합은 알고 가나안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주셨다는 것 때문에 간담이 녹아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툭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 가자는 소리만 나.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가는 발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데 나귀는 봤습니다. 나귀는 그걸 보고 막 피하고 이 주인 살려보려고 하는데 발람은 그게 안 보여. 나귀를 내려서 막 때리면서 이 못된 나귀야 가라니까 하면서 때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나귀도 답답했지만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나귀가 말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참 나귀는 아는데 발람도 모르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지자.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방은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몰라요. 그 묘한 것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장기나 바둑을 이제 동네에서 두면, 그래도 그 실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두시는데, 정말 실력도 없는 사람,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 옆에서 가만히 보면서 훈수를 둬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어떤 생각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요걸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저게 문제인데 저거. 그래서 옆에서 훈수 하나 딱 두면 판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저 사람하고 두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수 보는 건데, 세상 사람도 믿음은 없어서 다 못 보는데 가끔 하나씩을 봐요. 그거 아니야. 하나씩을 본다니까. 오늘 아마 이 느부사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뜻을 많이 알지만 지금은 이 훈수 하나, 왜 지금 이렇게 망했는지 이 훈수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 보면, 여기 이제 그 총독을 하나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망하게 하신 걸 모르고, 총독은 알고, 야 너희가 잘 갈대아 사람 섬기면서 이제 바벨론 사람 섬기면서 그냥 살면 된다. 하나님이 70년 차에 회복하시는 거니까, 또 하나님 반드시 여기를 회복하시니까 여기서 잘 관리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반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총독을 죽이고 또 애굽으로 또 가고 이제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사령관에게서 에레미야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1절에 보면, 1절 후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임했던 말인지, 아니면 지금 이 사령관이 하는 이 모든 것 속에, 이가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예레미야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재난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이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내가 마음대로 해라, 바벨론으로 가도 내가 너를 선대할 거고. 왜 선대할까요? 바벨론에게 유리하게 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상 이런 사람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어도 거기서 선대받는 것은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포로로 붙들려가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다수가 지금 이 타락해서 이거를 다시금 회복하고 이것을 다시금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필요성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거룩한 씨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있어서 이들이 이제 거룩한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도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완벽하게 이제 믿음을 회복한 다음에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선수단들이 전지 훈련을 떠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추울 때는 저 따뜻한 나라, 어디 그런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전지 훈련을 마치고 와서 이제 본 시즌에 경기를 시작하듯이 이스라엘도 70년 동안 전지 훈련 떠난 것입니다. 바벨론 가서 거기서 정말 그들이 고생하고 제일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이제 섬겨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잘 회복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훈수가 필요한데 불신자의 훈수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데 정말 요거를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정말 훈수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뭘 못 보시요? 제가 너무 여기 집착해 가지고 우리가 못 보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도 포로로 붙들려 가면서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완전히 깨닫고 모두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깨닫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또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믿음의 생활을 하느라 하면서도 때로는 한 곳에 치우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성령님, 때를 따라 저희들의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 깨닫게 하소서.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는 것들을 주여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있으면 보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 있으면 깨닫게 하소서.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